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106편 6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아멘.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광야에서 배운 자기연민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광야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내용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죠. 지난 3월 달에 이 말씀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광야에서 잘 배운 사람. 광야에서 잘 배우게 되면요, 그 사막과도 같은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 광야에서 우리가 잘 배우기만 하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이 업그레이드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신앙이 성숙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성숙되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인격이 성숙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광야에서 잘 배워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야에서 배울 것이 있고요, 또 배우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은 배우지 말아야 할 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주제가 나오기 전까지 말씀을 좀 쭉 살펴보면서 계속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죠. 그런 말이 있죠. 왜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피하고 싶은 그 마음은 이미 즐기는 것과는 사실 굉장히 거리가 있어요. 피하고 싶은 이유가 뭡니까? 즐기지 못하니까 피하고 싶은 거예요. 하기 싫은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즐기느냐라는 거죠. 즐기기란 정말로 쉽지가 않아요. 너무나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이 피할 수 없을 때 즐기지는 못하더라도 다른 것 한 가지는 할 수 있겠더라고요. 뭐냐면 배우는 겁니다. 자기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갔을 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제가 군대 생활 얘기하면 다들 많이들 공감을 합니다. 근데 제가 군대 생활하면서 정말로 너무 힘들었지만 그 힘든 가운데에서 그걸 즐길 수는 없겠더라고요. 정말로 즐기기란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떤 생각으로 고쳐 먹었냐면, 그렇게 고쳐 먹었더니 그 군 생활이 조금은 괜찮아졌어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나 자신을 단련한다. 내가 체력 단련한다. 여러분, 헬스장 가면 돈 내고 운동하잖아요. 피트니스. 그렇죠? 돈 내고 운동해요. 제가 그 생각을 한 겁니다. 군대에서 그래, 이렇게 죽을 것처럼 힘든 이상 내가 차라리 내 몸 단련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훈련을 했어요. 여러분, 즐길 수 없으면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즐길 수 없다면 배울 수 있어야 돼. 광야는 정말로 즐길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경조차도 이 광야를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두려운 땅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황폐한 땅입니다. 소망이 사라지는 그러한 땅입니다. 누군가 쉽게 다가와서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러한 땅이에요. 되도록이면 이곳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지, 이곳을 즐기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편 106편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면서 반대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방식, 신실하게 일하시는 그 방식을 아주 극명하게 대조시키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 시편 106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해요. 거역합니다.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신실하게 일하시고 그들을 다시 세우시고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처지를 인식하고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신실하심을 가지고 계시구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따라갈 이유가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구절이 오늘 읽은 말씀 중에 7절과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7절 보시면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13절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14절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좋은 팁 하나, 아주 작은 팁이지만 팁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흔히 동사라고 하죠. 뭐뭐 하다라는 동사. 그 동사를 잘 살펴보시면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편 106편 7절, 13절, 14절에 나와 있는 동사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7절에 어떤 동사들이 있습니까? 뭐 하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며 기억하지 아니하고 거역하였나이다. 이게 다 동사들이에요. 깨닫지 못했다, 기억하지 아니했다, 거역했다, 뭐뭐 하다라는 거잖아요. 13절에는 어떤 동사들이 나와요? 잊어버리며 기다리지 아니하였다. 14절은 욕심을 내다 시험했다. 여러분 이 짧은 7절, 13절, 14절에 이 동사들만 잘 보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아니하고 거역하고 잊어버리고 기다리지 아니하고 욕심을 내고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영적 침체 현상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처참했던 겁니다.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성경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을 전쟁의 하나님이다, 뭐 노하기를 잘하시는 하나님이다, 폭력과 파괴를 일삼는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너무 극심하다 보니까, 크다 보니까 확대해서 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과 인내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진노의 하나님이 사실은 아니세요. 사랑과 긍휼이 많으시고 인내하시면서 참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진노가 한번 표현되어질 때에 그 이면에 생략되어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상은 얼마나 많을까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한번 진노를 하셨다라면 그 뒤에 숨어져 있는, 생략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상은 수만 수천 가지, 수만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생략되어진 것은 못 보고 한번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만 사람들이 보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아니하고 거역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폭력과 파괴를 일삼는 하나님이라면 이러한 모습이 보여지면 바로 진노하셨어야 돼요. 그런데 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바다가 마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지나는 것처럼 그곳을 지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절 끝부분에 보니까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홍해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하셔서 심판하셔야 되는데 지금 누구를 꾸짖고 계세요? 홍해를 꾸짖고 계신 거예요.
아니 홍해가 뭘 잘못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홍해가 뭔 잘못을 했습니까? 홍해는 옛날부터 그냥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홍해를 꾸짖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홍해 앞에서 죄를 저지른,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은 그들을 혼내야 되는데 홍해를 꾸짖으시는 거예요. 홍해가 뭔 잘못이 있다고.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애꿎은 홍해만 괜히 혼나는구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인내하심, 하나님의 참으심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은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른 것을 혼낼지언정, 먼저 다른 것을 혼낼지언정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혼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 오래 참으시네? 그러면서 오만방자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는 안 됩니다. 많이 참으면 참을수록, 착한 사람일수록, 참아주는 사람일수록, 나를 용납해주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내가 더 잘해야 됩니다. 더 빨리 순종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까지 나를 먹이시고 살게 하시면서 또 무엇보다도 구원하시기 위해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해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고 잘 돌이키지 못하는 이유가 말씀 한 구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함정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왜 함정과도 같은 말씀인지, 굉장히 위험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왜 위험한 말씀인지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12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12절 말씀 보니까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이 말씀이 함정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위험한 말씀이에요. 왜 이 말씀이 함정이고 왜 이 말씀이 굉장히 위험한지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9절부터 보시면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홍해를 꾸짖으시고 그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10절 11절은 뭡니까?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의 이러한 이 일이, 하나님의 행하심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지니까 뭐 하는 겁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게 무슨 문제고 무슨 함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패턴과 영적인 패턴들, 그들의 신앙생활의 패턴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12절 말씀을 우리가 잘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말은 자신에게 유익이 될 만한 몇 가지 말씀들을 선별해서 믿었다라는 뜻이고, 그 말씀을 선별해서 믿었기 때문에 그 선별되어진 말씀들이 자신들에게 성취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순간순간 좋은 일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위험하냐면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막연하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야, 하나님을 사랑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무서운 거예요. 이 말씀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13절을 보세요. 문제의 핵심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13절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짧은 감격, 이것을 곧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데에 이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찌르는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을 믿을 수 있어야 되는데,
나를 감싸주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성공의 길로 인도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에만 위로받고 나를 찌르는 말에는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상황이 반드시 옵니다. 가르침을 잊어버리고 그 가르침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지 못하는 그러한 자세로 돌아서 버린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선별적으로 취하고 선별적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괴물과도 같은 신앙인이 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은혜를 잊고 배반한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시죠? 배은망덕하다라고 말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 행하고 계신 그 일들을 잊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이처럼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선별적으로 취해서 듣고 믿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자세가 바로 배은망덕한 자세의 신앙인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입맛에 맞지 않고 내 뜻에 맞지 않고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말씀이 들어올 때는 그것은 버려버리기 때문에 1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고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기다리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가르침을 기다리지 못했다라는 이 단어 속에 히브리 원어상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포함되어져 있는 가르침입니다. 조금만 여러분들이 묵상을 해보세요. 그 가르침을 기다리지 못했다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포함되어져 있는 가르침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언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했다라는 것은 내 계획과 내 목적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바심 때문에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계획을 기다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짜놓은 플랜대로 진행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가르침, 즉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그 가르침을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의 자세가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별적으로 믿고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또 도움이 되고 나에게 힘이 되는 그러한 말씀에는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지만 자신에게 불리하고 자신이 지키기에는 버거운 말씀이 주어지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노 땡큐 해버립니다. 하나님 됐습니다. 하나님 거기까지요. 하나님 선 넘지 마십시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들을 막 제시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러한 방법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준을 선명하게 제시하면 됐습니다. 거기까지요. 저는 지금까지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가기 싫습니다. 여러분, 그 신앙은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행하신 일을 금방 잊어버려요. 거역하는 일로 금방 돌이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그 가르침을 기다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 뜻으로, 내 계획으로 내게 유익이 있는 그 길로만 달려나가기에 바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신앙이 자라나겠느냐고요. 광야에서 배우는 것 전혀 없습니다. 배우지 말아야 할 것들만 배우고 있어요. 결정적으로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14절. 그리고는 욕심을 크게 내며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자,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트아우 타와라는 그런 히브리 원어의 뜻이 있습니다. 직역하면 그들은 그들 자신을 위하여 욕망을 품었다라는 뜻이에요. 나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욕망을 품었다라는 뜻이 그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냈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자, 이 뜻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니체가 쓴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서 욕망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욕망의 우물을 덮고 있는 그 덮개를 덮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욕망을 덮고 있는 그 덮개를 덮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욕망이 사람들에게 기쁨을 준다라고 니체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욕망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 어떤 목적의식을 갖게 해주고 어떤 열정을 불러일으키게 해주는 그러한 것이다라고 해서 그는 욕망을 아주 좋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네,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욕망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요? 우리가 뭔가를 욕망하기 시작하면 그것을 향해서 달려나가거든요. 목적의식이 생겨요. 그래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자, 이 열심히 달려가는 게 누구의 의지라고요? 나의 의지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그걸 나누고 있는 겁니다. 내 욕심으로 달려나가는 것. 니체는 바로 그 욕망을 소망으로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욕망을 정죄하고 부정하는 그리스도교는 오히려 인간성을 파괴하는 억지를 부리는 집단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니체가 어떤 말을 했는 줄 아시죠? 신은 죽었다라고 그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신은 죽었다. 물론 그 신을 누가 죽였느냐? 인간인 나와 여러분들이 죽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신을 죽였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말하냐면 여러분 허무주의에 빠지지 마십시오. 절대자인 신이 죽었다라고 해서 절대 기준이 될 수 있는 신이 죽었다라고 해서 여러분 허무주의에 빠지지 마십시오. 허무해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나와 여러분은 초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철학을 내건 사람이 니체예요. 초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초인을 번역하면 흔히 슈퍼맨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초월적인 사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슈퍼맨이 아니라 오버맨이에요. 오버맨. 오버하는 사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버했다라는 것은 극복했다라는 거예요. 넘어섰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초인이라는 것은 과거의 자신, 제한되어져 있었던 나 자신을 파괴하고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새로운 나 자신으로 갱신해낸다라는 거예요. 이 니체가 이 말을 함으로써 초인 사상을 말함으로써 어떤 지평을 열었냐면 자기 자신의 세계 속에 몰입하도록 자기 자신의 세계 속으로 몰입하도록 그 지평을 열어놨어요. 철저하게 인간 중심적인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도록 이 니체가 그 문을 열어놓은 겁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야 할 인간을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도록 그 지평을 열어놓은 사람이 니체예요. 니체는요 목사님 아들이었습니다.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신학 공부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신학을 때려치고 철학에 심취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상까지 간 거예요. 철저하게 사람 중심, 자기에게 모든 것을 집중하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다시 돌아올게요. 광야에서 크게 욕심을 냈다라는 뜻이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 원어상으로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욕망을 품는 것, 욕망을 품는 거예요. 욕망이란 부족함을 느껴서 무언가를 가지거나 누리려고 하는 것 또는 그 마음이라고 사전적인 정의는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말하면 탐심입니다. 탐하고자 하는 마음, 부족함을 느껴서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잖아요. 이게 탐심입니다. 성경은 탐심을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상숭배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왜 탐심이 우상숭배냐면 내가 욕망하는 것, 내가 추구하는 그것들은 결국 하나님을 대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야 할 것들을 내가 욕망하고 내가 바라는 무언가를 올려놓기 시작하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게 탐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체하는 그 무엇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 무엇을 시편 106편 14절에서는 바로 나 자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잘 따라왔을 줄로 믿어요. 나 자신. 시편 106편 이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나 자신에게 심취하기 시작하면 큰 문제가 생겨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의 시선을 나 자신에게 맞추기 시작하면 큰 문제가 생겨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 여러분 왜 합니까?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왜 만들어 놓고 그것이 우리들을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명명하면서 그 송아지를 왜 숭배했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만족이 안 되니까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으로는 부족한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양하고 하나님만 높여드려야 할 그 이유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 자신이 올라서 있으니까, 내 탐심이, 내 욕망이 올라서 있으니까 하나님은 이제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광야로 내몰고 있는지 여러분 잘 배우셔야 됩니다. 지금은 배우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가 하고 있지만 왜 하나님이 아무 소망도 없는 광야로 우리를 내모느냐? 거기에서 하나님만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뭘 배우기 시작하냐면 자꾸 자기 자신에게 몰입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몰입하기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계획을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인간적인 마음으로 막 돌진해 버리는 겁니다. 성경의 문맥을 잘 살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말씀을 믿고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의 가르침을 기다려야 했었습니다. 광야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들이에요. 아무리 좋지 못한 환경일지라도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을 곧이곧대로 순전하게 믿고 신뢰하면서 주의 가르침, 특별한 계획이 있는 주의 가르침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만 인내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인내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욕심을 크게 내면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거예요. 자기 자신의 욕망으로 똘똘 뭉쳐지게 된 거죠. 아무것도 없는 광야인데 욕심을 크게 낼 게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예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그러니까 없으니까 없는 것들을 추구한 그것들이 되겠죠. 근데 욕심을 크게 냈다라는 것을 한번 잘 묵상을 해보세요. 욕심을 크게 냈다. 욕심을 크게 낸다라는 것은 적어도 식탁으로 치자면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가득 차 있을 때 욕심을 크게 내면 과식을 하게 되는 거죠. 돈이 엄청나게 많이 있을 때 그것을 더 많이 갖고 싶어서 욕심을 크게 내는 거죠. 뭔가 있어야 욕심을 크게 내는데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바라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욕심을 크게 부릴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에요. 나에게 집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가족에게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테두리 안에서만, 거기에만 집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욕심을 크게 부리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욕망을 불어넣는 그러한 행위가 되는 겁니다. 다들 배고픈 상황이지만 나와 내 가족만큼은 배불리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바로 욕심을 크게 내는 거.
자기 자신에게 몰입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일컬어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자기 연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배우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기 연민을 배워버리면 큰일 납니다. 신앙생활이 평생 힘들어져요. 저는 여러분들이 평생 신앙생활을 정말 하나님 안에서 기쁨 가운데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피해야 돼요. 광야를 만났을 때 자기 연민에 빠지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기 시작하면 안 됩니다. 자신에 대한 간절함, 나에 대한 갈망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자기 연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욕심을 품었다라는 이 말을 히브리어로 직역했을 때 자기 자신을 위해 욕망을 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연민을 느끼는 사람은 자신을 극도로 보호하려고 합니다. 때론 자신을 과도하게 불쌍한 모습으로 포장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방어 기제가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남들이 조금만 거슬리는 말을 하면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하죠. 왜요? 나를 보호해야 되니까. 자기 연민이 그런 거예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때마다 다른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겁니다. 반면 자기의 안전이 확보된 상황 속에서는 매우 안정된 심리 상태를 보입니다. 부드럽게 대화도 잘해요. 더 나아가서 사교적이기까지 합니다. 이게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지를 보셔야 돼요. 근데 왜 이런 자기 연민의 모습을 우리가 갖추게 되었느냐? 광야에서 잘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광야에서 배우지 말아야 할 것을 배워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에 처해 있으니까 나는 불쌍한 사람이야. 나는 상처가 많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를 좀 이해해줘. 이러는 거죠. 자기 자신을 위한 그 욕망을 지나치게 품게 되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방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자기 연민이 방종으로 이어지는 줄 아세요? 자기 연민은 반드시 방종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나를 보호하고 나를 향한 욕망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나는 좀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좀 그래도 되는 사람이야. 나는 상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연약한 사람이야. 나는 가난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나를 배려해주고 나를 이해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방종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든 이해받아야 하고 너는 나에게 모든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돼. 이런 마음의 자세가 생겨져 버리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신앙으로 왜곡되는 겁니다. 신앙이 아주 심각하게 왜곡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과도하게 집착하다 보니까 신앙이 심각하게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서 방종에 이른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처를 무기 삼으면 안 돼요. 상처가 자랑이 아닙니다. 가난이 벼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가난합니다. 그러나 부유하게 삽니다. 부유하게 살고 싶어요. 근데 제가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가난이 벼슬이 되면 안 돼요. 가난하다고 때로는 목회자라고 섬김을 받으려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가난하니까 네가 섬기는 거야. 이런 자세로 우리가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받으려고만 하고 존중받으려고만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배우지 않으려고 하는 자세, 교만, 사랑과 긍휼 없음,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자기 연민 속에서 나와지는 것들입니다. 자기 연민이 방종에 이른 후에 최종 종착지가 어딘 줄 아세요? 마지막 15절 끝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15절을 전체를 한번 보고 끝부분을 살펴볼게요. 15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자기 연민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요구합니다. 나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고, 나에게는 이해가 필요하고, 나에게는 보호가 필요하고, 긍휼이 필요하고, 자비가 필요하고, 먹을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그것 자체로는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이러한 기적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체험하고 경험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삶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육신의 배고픔이 해결이 되어졌습니다. 육신의 목마름은 다 해결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영혼이 쇠약해졌다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요. 지금까지 나누었던 자기 연민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들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별적으로 취하고 선별적으로 믿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을 기다리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 광야에서 배울 것은 배우지 못하고 배우지 말아야 할 자기 연민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런 거예요. 많은 것들은 받아 누렸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감사하지 못하고 때로는 감사할지라도 선별적으로 감사하는 자기 연민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신앙이 바로 이러한 신앙입니다. 영혼이 쇠약해지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아무리 많이 봤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쇠약해지면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너무나도 많다는데 정말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저의 사역의 방향은 그거예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눈 감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귀를 닫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해야 할 말들을 말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비록 부족하지만 깨워내고 싶은 거예요.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가운데로 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으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저의 말씀은 다른 게 없어요. 늘 이런 말씀으로만 할 겁니다. 늘 이런 말씀으로만 할 거예요. 조금이라도 눈이 띄워지기를, 귀가 열려지기를, 그 영이 조금이라도 열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말씀들을 전할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눈이 가려지고, 영적인 눈이 가려지고, 생각이 가려지고, 영이 닫혀지고, 귀가 닫혀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됩니다. 회복되어져야 돼요. 더더욱 회복되어져야 돼요. 날마다 갱신되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는 목마름이 아니에요. 배고픔을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영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고, 영의 배고픔이 해결되어져야 하고, 영의 목마름이 해결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자기 연민을 당장 끌어내십시오. 다 내려놓아야 돼요.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십시오. 광야에서 자기 연민을 배우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에서 영원토록 신실하시고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그 하나님을 배우시고 그분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고 그분의 그 영원하신 계획을 신실하게 기다릴 줄 아는 법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